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싸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쫓아가지 않고 영의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옆에 사람과 싸우고 나서 화가 나고 하는 것이 육신의 감정이에요. 그렇죠?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 사람 미워하고 내가 좀 억울하게 느껴지는 거. 그 육신을 내려놓는 거. 그 육신을 버리는 거.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런 내 육신을 다스리고 깨트리고 하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거.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신중하게 읽어야 돼요. 내 자신을 내려놓으려고 이렇게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항상 읽을 때마다.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완벽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내 생각이 들어간 부족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거의 다 맞는 말을 하고 나서 거기다가 조그만 한 것을 넣었잖아요. 거짓을. 아니야, 넌 결코 죽지 않아. 진짜로 죽는 거 맞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과 단절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고. 근데 사탄은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 육신으로 죽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그만한 그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와가 그때 유혹을 받을 때에는 타락하기 전이잖아요. 우리보다 지혜가 훨씬 더 뛰어난 상태였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육신의 그런 욕망도 없었어요. 하와는 완벽하게 지으신 존재였어요. 그런데도 유혹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도 정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얼마든지 미혹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눈 감고 이제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딱 생각해 보면 분야가 너무나도 많아. 영적인 세계가 우리 지금 물질 세계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육신의 세계가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만약에 이 육신의 세계가 이만큼 크다라고 한다면은 영적인 세계는 이 선을 외에 다른 모든 것가 다 영적인 세계예요.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미혹 안 당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미혹 당하죠. 그런데 그 와중에, 그 복잡한 와중에 한 질서가 보여요. 그 질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 상황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정보, 유일하게 변치 않는 그 뜻, 그 진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생각을 넣으려고 하면 안 돼. 이번 주에 기도하다가 이번 주 설교는 어떻게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할까 라고 이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했는데 말씀이 나오지 않더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막 이런 걱정하는 마음에 또 있고, 이제 주말이 이렇게 다가오니까. 근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말씀이 나왔어요. 주님의 말씀. 그런데 은혜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도 그게 하나님의 뜻과 부닥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전하려고 하는 내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은혜스러운 말씀만 했나요? 아니요. 로마서 읽다 보면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근데 고린도서 읽으면 거기서 책망할 일이 많이 나오고, 다른 서신을 읽어보면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말을 이거는 은혜스럽지 않으니까 하면 안 되겠다. 사도 바울이 그랬으면은 사도 바울이 쓴 그 모든 서신들은 성경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는 많은 인간들이 주목하고 있잖아요. 유튜브에 영상 올려도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 설교해도 작은 교회라도 그 교인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그 사람이 상처받겠지, 이런 말 하면, 그런 거는,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랑 부닥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더라도 그 상처는 좋은 상처예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은 내 생각으로, 이 말씀하면 그 사람한테 유익이 되지 않을 거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두는 것이, 그것이 우리 설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굉장히 극복하고 이겨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메시아라고 찬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몇 년 동안 거기서 사역하면서 이 지방 저 지방 돌아가면서 기적도 행하고 말씀도 전하면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사람들이 3일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위로의 말, 이 사람의 시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한순간에 그냥 다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이 일을 완성하지 못해요. 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그만두게 돼 있어요. 진화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진화론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날 욕하고,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동성애인데 기독교인인 척하는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그리고 뭐 탈동성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다. 동성애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진짜로 회개하면 탈동성애 완전히 도달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길을 걸어간다면은,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도 탈동성을 꼭 지지하는 사람한테 욕 얻어먹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람 저 사람의 마음을 다 나는 만족할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마음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봤을 때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설교를 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그 말도 지켜나가면서 살면은 나는 주님께 그냥 뜨뜻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성경 읽다 보다가 사도 바울도 그렇더라고. 나는 주님 앞에 뜨뜻하다고, 이런 말을 자주 하더라고.